현미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토요일 날 복음에도 마찬가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럴까봐 성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희도 하느님이잖아. 하느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성체를 영하면서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나는 나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해요? 라고 하면 이제 성체를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영하나 마나가 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 의미인 거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근데 남을 심판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남을 심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겟세마니 동산으로 당신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오실 때도 그 입맞춤을 받아주셨잖아요. 끝까지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야 나도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책임을 아버지께 넘기시는 거죠.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심판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가 되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거죠.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너희가 심판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잣대로 너희를 심판할 건데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거인이 그리스 신화죠. 거인이 이제 대장장인데 철 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 침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딱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한번 자고 가야지. 그랬는데 딱 맞나요? 잘 안 맞죠. 조금 이제 침대가 더 크고 키가 작은 사람은 늘려서 이렇게 침대에 맞춰서 죽이고 또 침대보다 긴 사람은 침대에서 잘라서 죽이고. 거봐 맞잖아 침대가 너희랑. 이 잣대로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 프로크루스테스보다 더 힘이 센 테세우스를 또 잠재우면서 이렇게 하는 테세우스는 이제 그 머리가 소고 몸이 인간인 그게 뭐였죠?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정말 장군이죠. 그 사람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똑같이 당하게 되죠. 이렇게 잘려가지고 죽게 되죠.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히 남을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죄를 덮으려고 하는 방어 기제인 거죠. 내가 돈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돈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에서
내가 계속 돈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빨간불을 끄기 위해서는 저 인간은 더 나빠라고 하는 식으로 내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방어 기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를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든가 아니면은 그건 내가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런 게 다 방어 기제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만 이 진리만 알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받고 다른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면은 나도 외로워지고 다른 사람 들을 짜증나게 하면 나도 짜증나게 되는 거고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쳐주는 대로 너희가 또 받게 될 거다. 그 되라는 게 있잖아요. 되. 열되가 한 말이겠죠? 그 되를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쓱싹쓱싹 해가지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그 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되는 내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쉐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쉐임이라고 하는 영화는 쉐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끄러운 거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야한 장면이 너무 많아서 이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유튜브를 짧게 거기 나와 있길래 보았는데 이제 도착증인데 이 사람이 밖에서는 굉장히 건전한 그냥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 안 하고 결혼을 하면은 사실 한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착증은 그냥 매일매일 여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이제 지하철에서도 이게 분명히 결혼 반지를 꼈어요. 근데 이제 그럼 결혼한 여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또 여자가 서로 눈이 맞다가도 내가 결혼했지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막 여자 쫓아가고 이제 도저히 안 되면은 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혼자 이렇게 우퉁복고 보는 이상한 형제님인 거죠. 음. 이제 이렇게 하는 이 형제, 그래도 밖에서는 정말 깔끔하고 하고 이 형제는 너무 외로워요. 삶이 내가 집으로 들어가도 외롭고 밖에도 외롭고 이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외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돈 주고 여자와 뭐 그렇고 뭐 다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거죠. 거기에 얘보다 더 좀 심한 여동생이 있어. 이 여동생은 이제 가수인데 남자랑 이제 싸워가지고 이 오빠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빠의 이제 막 그 야한 잡지 뭐 그런 영화 보는 거 그런 것도 정말 이제 여동생한테 들키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게 쉐임이죠. 부끄럽다. 아. 근데 이제 자기 상사가 요 사람이 이제 상사인데 제 머리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어느 날 술집에 같이 갔는데 여동생을 이렇게 좋아하는 눈빛인 거예요. 이 여동생이 여기서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자 표정 보세요. 제 유부남이야, 이 미친 동생아,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라도 잘하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내 동생한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도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 죽어라. 이 이제 자기 상사한테 뭐라고 못 그러고 이렇게 너 같은 애랑 나랑은 같이 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본인이 정말 죄 안 짓고 건전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쫓고 사람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정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치인들을 막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정치에 거기에서 내가 교만한 것도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치에서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뉴스 보면서 계속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그 빨간불을 자꾸 이렇게 뭐랄까 줄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난 이 여동생은 자살 시도를 하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도 또 그런 또 직장의 동료인데 유부녀인데 또 유부녀를 꼬시려고 하다가 자기가 또 동생한테 그렇게 했는데 꼬실 수도 없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또 그냥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면 계속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할까? 왜 이렇게 나랑 여동생도 나랑 친밀한 관계가 안 될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들을 돈 주고 혹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하면서 하면 내가 그 부끄러움과 그 외로움과 다른 사람을 공허하게 만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받게 돼 있는 거죠. 이 시스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죄를 안 짓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세상을 아프게 하는 게 죄인 거죠. 이 부메랑,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안 돼요. 죄와 반대되는 걸 해야죠. 이 물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려면 끓여야죠. 그런데 이제 부메랑은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내가 외롭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심지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자꾸 산다면 다른 세상도 나를 저 사람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세계 제일 부자다. 그러면은 그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 제일 부자가 됐을까요? 지금 이 지구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전기차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지구 망하면은 사람들을 화성에 이주해서 살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실현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다른 세상도 그럼 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해주지? 그럼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면 굉장히 편한데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해져도 눈 깜짝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잠복 근무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치킨집을 차린 거죠. 근데 치킨집을 차렸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장사를 하려고 경찰을 하는 거냐, 잠복 근무를 하려고 경찰을 하는 거냐. 그런데 장사가 잘 돼요. 왜 잘 될까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인을 망하게 해야겠다. 이 주인이 나한테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양념을 팍팍 썼더니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 그런 거죠. 항상 내가 세상에 뭐를 뿌리고 사는지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를 세상에 뿌리고 살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닫는 것에서 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 너희도 심판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돼 있잖아요. 한 돼, 두 돼, 그 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돼를 부셔버리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은?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없는데요. 내가 부셔버려 가지고. 그래야 왜냐면 그래야 나도 심판 안 받고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부숴버리고 또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사랑받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내가 던지는 부메랑은 항상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 내가 뿌린 대로 거두어 들이면서 산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